오늘 첫 번째 주일이죠. 여러분, 대림절이라는 것을 크게 기다리는 거죠. 한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탄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조금 연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성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교가 무엇인가? 또 이 성교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성교 그러면은 목사님 가가지고 침 놓고 말씀 좀 전하고 오는 거 그거 그냥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아마 가서 안경 사역도 하고 이발도 좀 해주고 손톱에 여자들은 매니큐어도 좀 칠해주고 이렇게 하고 오는 게 성교다. 아닙니다. 그게 성교가 아닙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교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깊이 깨닫고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교라는 말은 우리 교회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쓰는 말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성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려는 목표를 가지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전도나 선교의 주체가 어떤 교회의 기관이나 주님을 열심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우리가 동참하고 뛰어드는 것을 성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그 성령의 1차적인 관심은 개인에게 있다고, 우리 개개인에 있다고 우리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말씀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교에 대한 무관심을 우리는 언제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으로 행하신 것이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모르면은 성령과 말씀의 관계, 성령과 개인의 관계, 성령과 교회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개인이 있어야 선교가 되고 교회가 있어야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그렇게 느낍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선교가 전개되지 아니하고 선교가 성령의 최우선의 과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나 성령과 개인의 관계나 성령과 교회의 관계가 전부 다 뒤집어집니다.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이 있다고 하면은 교회 자체가 선교의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어떤 그룹들이 선교의 주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선교라는 것은
교회의 2차적인 과제가 되어버리고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체는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성경에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벌써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은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나가서 두루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령이 바로 성교의 주체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네 군데 말씀을 보면은 교회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교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교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역사의 과정을 보면은 우리 선교의 본질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본래 선교라는 말이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이 중세기 때입니다. 중세기의 수도사들을 선교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캐톨릭의 교리를 선전하고 교회의 부흥과 확장을 맡았으며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종시키는 일을 이 수도사, 선교사들이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타락한 신자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을 선교라고 했습니다. 17세기에 와서는 국내에서 전도하는 것은 그냥 전도로 하고 외국에서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 국가에다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을 선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선교를 하고 교회가 선교의 주체라고 생각함으로써 두 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관심이 바로 교회라는 생각 때문에 성령이 제도화되어버렸습니다. 고정화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캐톨릭을 가리킵니다. 캐톨릭에서는 성령을 교회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성령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철저하게 성령을 제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신앙이 정체화되어 버렸습니다.
개인은 교회가 하는 일에 그저 참가만 하고 그저 가담만 하면은 성령과 관계되어서 성령의 모든 역사에 참여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톨릭의 장점은 교회에 혼란이 없습니다. 고등대가 있습니다. 나누어질 수가 없고, 그래서 캐톨릭은 이단이고 캐톨릭은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캐톨릭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성령의 일차적인 관심이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개인이라고 생각하여서 개인이 혼자서 성령을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들의 풍토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엘리트가 되어서 정말 내가 성령을 받았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성령이 개인화되고 주관화가 되어져서 성령을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만들고 같은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적으로 만들어서 끊임없는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분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신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분열과 분파가 생기고 교파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까? 우리 개신교회가. 모두가 다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장점이 있다면 뭐예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캐톨릭은 완전히 정체화가 되었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부르고, 그런데 성령 받지 못했다는 사람을 무시하는,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은 성령의 가장 일차적인 관심이 성교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은 교회에 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차적인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먼저 1차적인 관심이 있고 세상은 2차적인 관심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전도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노아의 방주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노아와 맺으신 언약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보면은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이 성도를 이처럼 사랑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뭐예요? 성도들에게 이루어집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고. 땅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만 가리킵니까? 모든 사람, 모든 생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큰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선교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요. 그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새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선교 신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여러분들이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사랑을 미리 맛보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에 동참시켜서 이 세상을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교회를 세워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또한 선교라는 것은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사건은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의 사건이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 꼭 일어나야 할 사건이 바로 성교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교의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재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징조가 많이 일어나겠지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지 아니하면 나는 재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사건,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육신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오순절의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보유하시는 이 선교의 사건에 대해서는 성도님들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이 대선교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수가 없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20장에서 다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교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 큰 물고기가 잡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그물에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는데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선교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전해 내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153이라는 이 숫자 중에 100이라는 숫자는 이방인들이 가득 찬 수를 말한다고 합니다. 100이라는 수는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목자가 그 양을 가지고 있는 숫자도 100마리라고 말하고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완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이라는 숫자는 모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다는 것은 선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153이라는 숫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교회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와도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인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선교에 대한 큰 사명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선교사, 가는 선교사, 직접 가서 선교에 동참하는, 보내는 선교사,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로서 헌금으로 보낸 선교사를 역할을 감당하는 이 역할이 되어서 복음이 세상에 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동참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관심이 선교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교의 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에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의 씨앗이 이 세상에 뿌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할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